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도 어렵고 목회자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적어도 아마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세월이었죠. 그때는 목회자로 나서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소명의식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만 목회 얘기를 걸었죠. 근데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할 때, 또 한국 사회도 성장할 때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6년 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로 몰려드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불행히도 실제로 이제 그런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흥기를 막 거치고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청년부까지 이제 많이 학생들이 줄고 있죠. 근데 이 흐름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신학교가 대부분 미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학도들이 신학교를 대부분 채웁니다. 근데 그 결과 보통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10년 뒤,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뒤에는 교회 목회자들이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이제 전국적으로 부교육자 청빙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부교육자 청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이면서 반대로 골든타임이다, 즉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이런 큰 어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신라와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으로 빌립보, 고린도,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유럽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보니 예수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그냥 교회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중에 이때 박해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소소한 박해입니다. 괴롭히는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고 이 교회들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연보를 해서 그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갔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전도자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회 서신에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디모데 후서는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지만 내적으로는 이단의 득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았고 이단의 공격도 심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고난 때문에 배교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였습니다. 즉 교회가 처음에는 막 승승장구했는데 성장을 했는데 이 시기는 교회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던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차기 지도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연배의 젊은 지도자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시기. 그래서 이 젊은 지도자들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면 실제로 이제 평신도들만 있고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 사라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순교하고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의 명맥이 끊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 후서는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의 조직이나 치리가 중요하지 않고 너 믿음을 제발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지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될까?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생각한다, 즉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적인 멘토가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내가 자녀처럼 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혹은 마음으로 품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영적 아비로서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균형을 잡게 됩니다. 내 행동은 직접 내가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나 영적인 아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처럼 축복받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적어도 디모데에게 늘 그러한 영적인 관심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 저도 휴가 때 찾아뵙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대화하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 그런 분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지,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이거는 이용관계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 해주어서 이 사람이 나로 잘 섬기겠지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정말 교회를 든든히 또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기를 바라며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가 휩싸였던 것은,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려움.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이 박해가, 우리는 이런 박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런데 공산권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 잡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잡아가거나 박해,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누구를 의지할 수 없고 성도들을 때로는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교자도 많았고 밀고 하는 사람도 많았죠. 이게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컸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실패, 그리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거는 계속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낙심하게 했죠.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교를 하고 밀고를 하는 상황. 그래서 낙심과 무기력이 디모데를 지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혹은 또 얼마나 강했는지, 배교 한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휩싸여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태초부터 택하셨다. 어머니 뱃속부터 너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이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믿음 자체가 뿌리가 뽑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다 라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부르심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부르심이 거두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라 라고 권면을 하죠. 바울의 권면은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부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거둬들이기 전에는 이 부르심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상황이 굉장히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심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꺼내드는 것,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막 다 펼쳐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관계가 참 좋았기 때문에, 생사고락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하는 것이 디모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믿음도 지키고 그 사명과 소명도 지켜라. 그래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고 은사를 다시 찾는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주변의 상황이 호전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는가? 15절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긴 바울이 1차 전도행부터 계속해서 애지중지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거기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했느냐?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이 배교한 것을 넘어서 바울을 밀고 하고 믿음을 저버린 상황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믿음을 버렸죠. 더 나아가서 그 중에 아마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을 내서 제자로 삼아서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지도자였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등에 칼을 꼽고 돌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오네시모, 즉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하고 있던 자기까지 찾아와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또 에베소에까지 찾아가서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이어갈 사도 속사도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아마 초대교회는 명맥이 끊어졌겠죠. 근데 바울이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나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단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차기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또 그 사람 한 사람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조금 세월이 더 흘러가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로 서야 될 사람들이 부족 현상이 오는 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밤낮 없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권면을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지도자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바울 또한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다시 불어넣어주는 것, 또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혹은 차기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없음을 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